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한 장에 함축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중 7대 재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안에 들어있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7개의 재앙이 땅에 떨어지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팔의 재앙이라고 해서 천사들이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가서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번째 재앙에 대하여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지체치 아니하고 속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풀려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자 비로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기 시작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늘에 크고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이 뱀같이 생긴 옛뱀이요 그 사단이라 하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아울러 이 셋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14장에 들어와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이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은 수가 몇이 되든지 다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절한 자들의 이마에나 손등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표를 새기게 하겠다고 말한 말씀이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성도들과 다 같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붉은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건처럼, 장래에도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험악한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른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러 찬양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누구도 있어야 한다고요? 나도 거기 있어야 돼요. 나도.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여기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의 얼굴과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아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담당하시고 아멘.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견인해 주시는 그분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6장에 들어오니까 다시 요한이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 성전에서 희고 맑은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커다란 황금 대접을 들고 7명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첫 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이 대접에 들어있는 진노가 무엇이냐?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잔해하고 죽이던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가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았더니 말이요, 이 진노의 대접 안에 있던 진노가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한 독종들이 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7 대접의 재앙이 어디와 연결하면 가장 해석이 쉬울 것이냐? 많은 분들은 여기저기에다가 그 해석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7일에 연결을 해보니까 상당히 연결점이 많아요. 하나님이 첫째 혼돈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빛이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을 다 물러가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뜻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한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 생명의 빛을 거절한 자들에게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이고, 2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이 진노가요, 전 세계의 바닷물을 뭐가 되게 했느냐 하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되게 했어요. 여기 여러분, 그냥 피가 아니고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게 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지같이 됐다는 거야. 이게 물은 묵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피가 이렇게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곧 굳어져서요, 묵같이 돼요. 바다가 말이에요, 피의 묵이 됐어요. 그러니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헤엄을 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어서 그것들이 바다의 생물이 일시간에 다 죽어버리는 재앙을 만나게 하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2 번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다. 아멘. 여기 여러분, 그것을 바다로 볼 때 그 바다가 왜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물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바다에 쏟으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식량의 거의 절반이요, 바다에서 났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6시 내 고향인가 하는 그 프로를 봤더니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바다에 이 고기들에게 먹이를 준 적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물을 들고 나가면 그것을 얼마든지 잡아다가 팔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나와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옛날보다 고기가 안 잡힌다느니, 그물값이 비싸다느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다느니, 세금이 너무 많아서 뭐 힘들다느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어부는 우리가 가꾸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았으나 얼마든지 가서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또 잡아와도 풍성한 물고기가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매스컴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집어넣게 해요. 종교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를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먹고 입고 쓰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 바다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굳어집니다. 셋째 날에 되었는데, 셋째 날의 창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다의 물에서 묻이 올라와서 땅을 이루고 바다를 나누게 하시는 사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라 땅을 통하여 스며나오고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요 샘물의 근원이 피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개울도 피가 되고 강도 피가 돼요. 바다도 피가 됐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세 번째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든 천사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 이번에는 해가 갑자기 세력을 얻어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온도가 30도 올라가도 덥다고 그러는데 이 해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해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넷째 날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세요. 왜 넷째 날 해가 갑자기 뜨거워졌을까? 여러분, 사람은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해요. 저 태양이 이 비를 만들어내요. 태양이 바람을 만들어요. 태양이 곡식과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모든 생물들이 그 태양의 빛에 의하여 만들어진 광합성의 열매들을 먹고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해가 말이죠,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의 불이 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끔찍한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태양이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입힌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탈북자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은
40년 내내 풍년이 들고 북한에는 30년 내내 흉년이 들을까? 그랬더니 그 탈북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북한에는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3개씩 떠서 문제입니다.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을 태양의 아들 또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태양이 3개씩 뜨는 바람에 곡식도 안 되고 강물도 말라붙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뜨겁지 않은 태양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한여름에 자동차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갈 때 차가 막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때 들어갈 때 투덜거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뜨끈뜨끈한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 앉으면요, 시트도 뜨끈뜨끈하고요, 막 머리가 화끈화끈하는데 꼭 어디에 들어간 거냐 같으냐면 한증막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이 너무나 시원해서 여기 있다가 이제 그 뜨끈뜨끈한 자동차를 탈 때마다 은혜 받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따끈따끈해서 참 좋다.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그냥 한증막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마땅합니다. 겨울에 추위를 투덜거리는 사람이 꼭 여름에 덥다고 투덜거려요. 여름은 당연히 땀이 나야 건강하고요,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좀 별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겨울에는 집안에서 반팔만 입고 돌아갈 만큼 집을 뜨겁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름에는 집에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트는지 봄, 가을에 입는 털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걸리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면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몸은 겨울에는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조절되어 있고 여름에는 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되어 있어요. 이게 항상성이라고 해요. 몸의 항상성. 그런데 이걸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추운 겨울에 더웁게 살고 더운 여름에 춥게 살면 이 항상성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이 스스로 추위를 조절하고 더위를 조절하는 이 기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날씨 변화, 온도 변화가 없어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막 기침을 하고 오한과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오는데 약으로 안 고쳐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더운 여름에 뜨거운 걸 감사하고 뜨거운 걸 감사하고 추운 겨울에 추움을 감사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 네 번째 재앙이 해가 뜨겁게 되어지는 사건인데, 넷째 날 하나님이 해를 만드세요. 다섯째 날이 되자 이번에 유브라데 강물에 이 다섯 번째가 이렇게 진노의 재앙의 대접을 쏟아붓게 됩니다. 다섯째가 곧 그 짐승의 보좌와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는 극심한 통증의 종기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산다면 그런 재앙이 내게 올까 겁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겁 안 내도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다.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다. 아멘. 그것이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10가지 재앙 중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재앙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사상에 동참하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배송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6번째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았는데 이것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라버리게 해요. 강물이 없어져요. 강이 없어져요. 강이. 그렇게 되자 동방의 왕들이 건너오게 되는데 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각 나라와 왕들이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개구리와 같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짐승과 그리고 용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의 그 더러운 말들대로 이상한 능력과 기적들이 이들의 행위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과 더러운 행위들을 믿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이 거짓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에게 규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게 하려고 왕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다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에게 입혀준 흰옷이 있어요. 그 흰옷을 가르쳐 칭의의 옷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만 되는 그때에 양 2마리가 대신 죽임을 당하여 가죽이 벗겨져서 그 가죽으로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죽어야 할 죄, 하와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하여 양이 대신 죽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힐 때 그 옷을 입은 옷이 죄 사함을 받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걸 칭의의 옷이라고 하는데 죄 짓지 않은 양이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죽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의 그림자적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졌다는 믿음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할 자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내쫓겨나요. 뿐만 아니라 나의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이 칭의의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보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의 옷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중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도적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누가 달라고 벗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소홀히 하다가 더럽히거나 찢기거나 그것을 빼앗기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개구리같이 더러운 이 영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나타내는데,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아픈 자도 일으키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요, 바꾸는 일이요, 더럽히는 일이요, 찢어버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사탄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려서 거짓과 불의와 악행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것인 양 자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저 신부님들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성애가 최고의 삶을 사는, 가장 멋있는 최첨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 정신없는 철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이 세대를 최첨단의 삶을 사는 최신 유행인 양 따라가게 하는 사악한 일들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학자들과 교수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더러운 영이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곳에는요, 목사님이 게이인 경우가 있어요. 예일대학교의 신학과 학생이 말이요, 자기에게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수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제멋대로 찢어밟아서 동성애가 마치 가장 멋있고 훌륭한 삶인 것이냐,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매스미디어가 다 그리로 가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권의 사람들이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할 행위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벗어서 바꿔가고 더럽히고 찢어가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에 앞으로는 점점 더 심화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절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이론을 따르거나 그들의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것도 괜찮겠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며 입혀준 그 흰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엿바꿔 먹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더럽히거나 세상의 더러운 학문들과 이론들에 팔아먹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7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음성이 나타났어요. 되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큰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이 땅에 있는 큰 도성들이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동안 사람이 살아오며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나타나는데 섬이 없어지고 산들이 없어지는, 여러분 모래를 말이죠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걸 체에다 이렇게 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땅에 있던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또 다른 성경에는 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34kg입니다. 34kg. 그냥 한 달란트의 중수는 키로수로 34kg지만 백근은 600g을 한 근으로 치거든요. 여러분 쇠고기나 돼지고기 한 근을 400g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600g 한 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100근이면요 60kg라고. 저 뒤에 있는 생수통이죠. 저게 18리터짜리입니다. 물 1리터는 1kg라고 보면 돼요. 물 1리터가 1kg로 보면 되는데 저게 18kg 정도 된다면 2배쯤 되는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우박 중에 가장 큰 우박이요 이만했어요. 정구공 크기와 같더라고요.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자동차의 지붕이며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났어요. 웬만한 집의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건 그냥 여지없이 다 부서집니다. 요만한 거. 여러분 동네 꼬마들이 12층 옥상에서 자기 장난감 자동차 나무로 된 거 요만한 거 그걸 던졌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요 밑에서 사람이 맞으면 머리가 깨져요. 그런데 말이죠 이만한 한 500g 정도 되는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면요 자동차 유리 저거 다 깨집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우리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면요 최소 기절 내지는 사망입니다. 근데요 34kg짜리 또는 60kg짜리의 우박이 떨어졌다면 지구상의 이 건물들이요 남아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라도 부서집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7번째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다 박살을 내시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뜻에서 너무나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다 박살을 내시고 무엇을 하시려는가? 첫째, 이 땅을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따로 만들어 자기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땅에 있는 악행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7가지 재난과 재앙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치유의 옷을 굳게 지키고 그 옷을 더럽히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속히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 시대에 사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교훈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말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진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침팬지의 일종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과학과 인문학이 발전되어진 시대에 진화론자들은 굶어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도 밥 먹고 사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이라.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사람의 속에 집어넣어 아멘. 자기의 뜻과 생각과 의도를 가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짐승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굳게 아멘. 서 있어야 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7개의 이 대접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아멘. 그 구주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사건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7 대접의 재앙과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때에 있어야 할 성도의 참된 믿음의 표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와 힘과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와 진멸을 하실 때에 살아남을 자가 없으며 그 진노와 재앙을 피할 자가 없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매여 있는 줄 믿사오니 거짓과 불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힘써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2분 동안